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복음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하고 또 그 의미는 화평케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다시 합한다 또 혹은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 헬라어 엔과 또 에이로란 말에서 나온 그 에이레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둘을 한 몸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인데요. 이 구원이란 뜻은 하나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역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무서운 제약의 담을 헐고 화평을 가져왔어요. 그는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어요. 또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가교가 누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화평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 화해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불신과 또 미움의 장벽을 허시고 또 불화의 장벽을 허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화평에 대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서로 벽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먼데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옛적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담이 헐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졌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그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운명하실 때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막힌 담을 친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구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요,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둘 사이를 연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각자 개개인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머리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되었고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물을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뭐예요? 이렇게 그 모든 재료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거물이 완성되듯이 그렇게 우리는 성도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누구냐? 이 하나 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는 화평을 만드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어떤 복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님처럼 화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화평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여러분 이제는 하늘의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 노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옛적에 우리가 옛적에 불렀던 그 유행가 가사나 뭐 이런 거 사실은 부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뭐예요? 그런 게 이제 싫어져요. 싫어지고 뭐예요? 찬송가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찬송가 듣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벅차올라요. 또 어떤 때는 눈물이 주르르 나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를 써서 그 시를 통하여서 가사를 쓰고 또한 그 가사를 통해서 또 곡을 붙이고 그래서 복음성가를 많이 만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복음성가를 부르고 또 우리가 복음성가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복음서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때요? 어떤 때는 정말 그 가사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뛸 듯이 기쁩니다. 어떤 때는 막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마음에 환희가 차고 넘쳐요.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위로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때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요 이제 예전에 점치는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픈지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그 가사를 들을 때, 이 찬양을 들을 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요, 또 그 반대인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 이게 분명히 뭐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며, 제 머리 좀 이 아프게 하는 원인을 제거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머리가 상쾌해지며 아픈 증상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퍽퍽 울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그 장로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선교에 그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영혼이 치료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고 여러분 환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화평을 추구하고 유익이 감소되면 어떻게 해요? 화평을 깨뜨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화평은 어떠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화평을 이루도록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독교적 화평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서이고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이 기독교적 화평은 용서를 시작으로 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희생과 용서가 없다면 여기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을 것입니다. 이 화평의 역할은 희생인데 이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각자 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의와 나의 만족함, 나를 위하는 그러한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룰 때는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을 실천할 때 온전하고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몇 번 대화해보고 좀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 옆에 항상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떠나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맛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신이 녹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녹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상대방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각자 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과정은 누구나 똑같이 다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을 내가 마음적으로 존중해주고 내가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면은 마음, 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요 내가 품고 있으면은요, 품고서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 상대방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요, 그 심령이 변화돼요, 여러분. 내가 근데 주장하는 자세로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대적해요. 더 화를 내고 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더 관계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정말로 관계가 좋아지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힘써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을 맡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로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 사람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로 내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잘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그 영혼이 그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그 사람이 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주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은요, 사실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천한 직업을 가졌고 아무리 정말 보기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사는 것이 조금 못하다 아니면 어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 이러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상대 안 하려고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고 정말 따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처지가 형편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무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요 너무 포악하고 너무 그냥 날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쇠고랑이 치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이 여러분. 그런데 집도 절도 그 사람이 없었을까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게 하셨을 때 그때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 뒷일, 이 일을 내가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 들려면 얼마나 그 영혼이 너무 피폐해지고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여러분 그 형편이 얼마나 인생이 너무너무 정말 불쌍하고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일부러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이제 기쁜 소식 하평의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옛적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정말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깊이 만나면 내가 괴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화평의 복음 사역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실천될 때 사랑이 실천되고 또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모두 대적과 원수를 포용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헐뜯고 비위를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거나 내 재물에 불이익을 주는 자들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내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평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화평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그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원수를 이기는 최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감정의 칼을 뽑지 말고 여러분 화평의 나팔을 우리의 대적에게 불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그 영혼은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은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화평의 무기로서 원수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데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시나 이러면서 참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요 정말로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쉬면은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내 마음이요 답답해져요. 내 마음이 건조해져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닮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요.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독대를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신 뜻을 가르쳐 주셔요. 또한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는요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벅차고요 감격이 차고 넘치고 한이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몸이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중보기도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어떨 때 저한테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막 짓눌러요. 짓누르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기도 말이 안 나와요. 몸이 쫙 깔아져 가지고 솜처럼 그 물 이렇게 물에 담근 그 솜처럼 쫙 깔아져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중보기를 합니까? 그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여러분 주께로 올 거 아닙니까? 마음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또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어떨 때는요 막 이렇게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붙들려서 이용당하면서 뭐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든데 아니 본인도 안 하는데 뭐 중국에다가 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래 내가 내 축복받기 싫으면 간더라. 나도 너 기도해주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도 그만두겠다. 그리고 중보자가 기도 안 해준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근데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 영혼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의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낙심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중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보다요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여러분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형제와 합평하는 일을 먼저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야 나 저 사람하고 참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고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화하면은 뭐예요? 이 사탄의 역사로요. 이 기도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오래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받는데 점점 그런 걸 느껴요. 정말 제가 조금만 누구에게 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대상에 서서요 말씀을 전하거나 뭐 기도를 인도하거나 하잖아요. 막혀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엄청 힘들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게 돼요. 여러분이 물론 다 병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요. 이 병이 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더 몸이 아픕니다. 근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요 그 몸이 더 가볍고요 또 몸이 아픈 증상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도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보십니다. 네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그 의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요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아무리 옳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함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옵니다. 이 성령은 화평의 영이신 까닭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화평의 열매인 용서와 희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용서하는 일과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화평보다 반복과 분쟁을 앞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대적 앞에 나타날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 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요 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마가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평화를 가질 수도 없고 평화를 만들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의 사신이 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세상을 평화로운 환경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지금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함으로 말하면 풍부한 그런 풍성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각 사람들의 영을 쓰게 하는 공허와 불안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많이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왜 두려움으로 차 있을까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차 있을까요?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정신과에서 받아먹는 그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진정한 평화를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환경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여러분 평안에 결핍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요 세임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곳에 평화가 깃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곳에는
아무리 뭐 풍족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요 참된 그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흩어지면 우리들의 집과 사이는 기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화평을 이루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나는 뭐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뭐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살다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여러분 이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나는 이제 화평의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존귀한 사역자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어서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 사역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 여러분 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신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 이유는 세상은 항상 부패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깨끗게 씻음받고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남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 교회가 맡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가 설교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화평의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요 화평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인내하며 힘써야 한다라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폐악한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여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하실 때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요, 자기가 직접 적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뭐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이면 뭐예요? 아군에게 빨리 달려가서 알려주어야 돼요. 그쵸? 또 뭐예요? 알려주어서 이 빨리 뭐예요? 그 군인들이 일어서서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아군의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요 파수꾼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참 우리나라의 그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향해서요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너는 내 말을 듣고, 둘째는 나를 향해서 또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또 셋째는 내 백성을 깨우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을 하나가 되는 제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인입니다. 연합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 언제나 예수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내가 훌륭하니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요 계속 전진하고 자라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는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요, 여러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잘못되면 또 바로 서로 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평의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그런 대사자들이 다 되시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화평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서 가득해지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